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성령 사모하며 새벽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금요일 마지막 새벽 아침 갑절의 은혜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 받고 변화되는 더 뜨거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로 10절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라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이 장마다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장이 바뀔 때 새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도 하루하루 사는데 이렇게 성경에 장이 바뀌듯이 바뀌시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꼭 기억해야 될 게 얘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1장 1절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가가 쓴 거죠. 누가복음 복음서 뒤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쓴 겁니다. 누가복음의 후속편이죠. 대상이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총독에게 보낸 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오늘 바울이 더베 루스드라까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이야기는요 예루살렘에서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계속 퍼져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야기가 퍼져나갈 때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계속 뻗어나가고 지역을 넓혀가시면서 새 사람들 통해 일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늘 일하신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더 멀리 가시고 계속 이어가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6장은 맞이를 짓죠. 1차 전도가 끝나고 2차 전도가 시작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지 않지만 마디가 져져요. 성령이 일하실 때는 항상 마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도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시면 마디가 지어집니다. 도저히 끝이 안 날 것 같은데 그게 끝나고 시작이 안 될 것 같은데 시작이 되어지죠. 어떻게 1차 전도가 끝나는가? 1차 전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 그렇게 마디가 지어져 이게 1차 전도였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39절을 보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성령의 일하심은요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새 일을 시작하시고 사람과 사람이 갈라서게 하셔서 마디를 지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일할 때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송됐을 때 혼자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머물다가 헬라 지역이네. 내가 부족한 게 있네. 도울 사람 누가 있나? 기도 중에 바울이 생각나? 다소에 가서 불러왔죠.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나를 생각나게 하셔서 만나게 불러가는 것이죠. 이렇게. 그런데 같이 사역했어요. 갈등이 생겼죠. 마가 요한 때문입니다. 요한이가 선교하다가 도망갔거든요. 근데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요한을 포기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이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있다고요. 어리고 아니면 여러 이유로 오래 됐는데 아주 질겨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 만약에 바나바가 포기했다면 요한이는 마가 요한이 될 수가 없었겠죠. 마가복음을 쓰는. 나중에 바울하고 또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사람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한쪽에서는. 근데 한쪽에서 바울은요. 가차없이 버려버립니다. 아니라는 거죠. 요한이 난 쓰지 않을 거야. 왜 그럴까요? 관계 때문이죠. 바나바는 생질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그래서 때로 우리는요. 저 사람들 포기하는데 남이니까 가족이라 형제라 하여튼 뭐 그런 것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 데리고 1차 전도했던 거 다시 돌아보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또 도저히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성격상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 그렇게 하면 안 돼. 생명 걸고 해야 돼.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요. 만장일치로 보낼 때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바울은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도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는 거죠.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근데 아끼지 않고가 아니라 아예 도망가 버리니까 같이는 못 간다. 때로는 떠나 보냄으로 갈라서게 하심으로도 성령이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게 하세요. 두 번째 갈라서게 하옵소서. 우리는 갈라서게를 잘 기도 안 한다고요. 근데 갈라서야 새 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내가 갈라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되게 아프죠. 그동안에 생명을 건 생사를 건 바나바와 사역이 있었는데 근데 사람 문제 하나로 가차없이 헤어지잖아요. 이게 어떻게 돼요? 자기의 의지. 이들의 의지가 충돌한 것이죠. 이들의 생각, 스타일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냅둬요. 그래서 1차 이 전도를 보면은요, 사람에 관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계획했고, 자기들이 방법을 정했고, 회당으로 들어갔고, 다 사람적인 모습이 많아요. 왜? 시작이니까. 그러다 안 되면 기도하고, 안 되면 도움을 청하고, 제가 볼 때 한 80%는 인간적인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갈라서는 것이죠. 시작이 그래요. 목회도 시작하고 여러분 믿음 생활 처음 뭐 어떤 직분 주면요 다 인간적인 거 가지고 합니다. 자기의 경험했던 거. 근데 마지막은 뭐예요? 개박살 나는 거죠. 결국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깨닫는 것입니다. 아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피차 갈라서요. 갈라섬도 성령의 일하십니다. 그때는 모르죠. 나중에 지나고 나서야 그래서 하나님이 갈라서게 하셨나 보다. 어떤 이들은 가족과 어떤 이들은 정말 몇십 년 같이 했던 이들과 어떤 이들은 뭐 하나님이 갈라서게도 하시더라. 갈라설 때 실라를 통해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바나바는 요한이를 택해서 배를 타고 섬으로 다시 가고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죠. 그래서 수리아, 길리기아로 다니며 1차 전도 끝이 수리아, 길리기아였죠. 그러니까 소아시아 내륙으로 간 것입니다. 바울은 배보다는 육지 걸어 다니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선교할 때 보면 항상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보다는 제대로 체크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할 때도 너무 빠른 것보다는요, 직접 확인하며 걸어 다니면 손으로 만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헤어졌어요. 헤어지니까 16장이 시작되네요.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더베가 1차 선교의 반환점이었죠. 마지막 끝. 그때 되게 급하게 선교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다시 갔더니 이전에 못 만났던 사람을 만납니다. 디모데죠. 디모데. 예배하러 오실 때 뒷문이 열리면요. 무조건 열린 거 본분이 닫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기대라고 열어놨는데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먼저는 못 만났던 사람을 만나네요. 디모데. 만남이죠. 이 만남이 2차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일하심은요. 만남과 헤어짐으로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를 주셨죠. 디모데는요. 복입니다. 그동안 바울이 선교했던 1차 전도를 잘 보면 유대인들 만났죠. 근데 헬라에서 사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이민 간 한국인인 거죠. 교포들. 그래서 한국적인 건 알고 있지만 실은 해외에 사는 외국인인 거죠. 머리가 검은 미국 사람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상대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는 헬라어도 써야 돼요. 근데 유대교의 율법도 알아야 돼요. 복잡해졌습니다. 근데 이 문제들을 다 어떻게 처리하지? 근데 디모데가 답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1차 전도에 복잡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디모데 하나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디모데는 엄마는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래요. 뭐 이런 사람 어디서 구합니까? 근데 엄마가 믿음이 좋아서 디모데 믿음으로 길렀고 헬라인인데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 거기다 또 칭찬도 받았대요. 더베 여기에 사는데 루스드라 이고니온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하면서 갔던 데 아닙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2차 전도를 위해 예비하신 사람이죠. 야, 이 바나바하고 헤어지면 이제 절대 선교 못하나 봐. 그랬습니다. 근데 헤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디모데를 예비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헤어짐이나 하나님 이거 이 일 오래 했는데요. 아니면 이 사람 없으면 못하는데요. 되게 힘들어요. 어떤 이유로 하나님이 갈라서게 하셨어요.
그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디모데 같은 사람 만나게 하시려나 보다. 그러니까 내 1차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 한 방에 정리하는 이게 디모데가 답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보면 항상 사람이 답입니다.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 항상 사람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오나, 누굴 보내시려고 그러나, 이게 보면 예상치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놀 때 주신다는 거예요. 놀 때. 이 사람 놀 때. 그러니까 이 사람 끝까지 붙잡고 가면 못 갑니다. 이 사람을 놓을 때 하나님이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더라.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 2차 전도가 시작되는 거죠. 사람이 마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근데 여러분, 디모데 헬라 사람이잖아요. 아버지가 할례 안 받아도 되는데 할례를 받는 거죠. 왜 그래요? 앞으로 선교하는 일에 유대인들이 할례 갖고 태클 걸까봐 미리 사전 조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도가 좋은 건 뭐냐면요, 2차 전도를 하면서 문제점들을 다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할 땐 아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는 것이죠. 이게 많은 분들이 그래서 1차 전도를 넘어 2차 전도까지 가야 되는데 1차 전도에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1차 전도를 주신 이유는 문제들 알았지, 그럼 잘 준비해서 2차 전도 때 더 잘 준비해서 가면 되지, 이거거든요. 사역도 하다 보면 목회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그거 더 잘하면 되지, 내년도에 더 잘하면 되고. 근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거죠. 못합니다. 1차 전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차 전도에 힘들었던 걸 가지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1차 전도의 이게 문제점 미리 예방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연수가 더하고 여러분이 믿음이 횟수가 더해질수록 문제들을 대응하고 점점 잠재울 수 있는 분들이 돼야죠. 이걸 뭐라 그래? 이게 프로의식입니다. 이게 프로예요. 내년도엔 더 잘 준비해서 이 문제 없게 해야지. 그 다음엔 또 그 문제 없게 해야지. 그래야 교회가 여러분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죠. 그래서 디모데는 아직 젊습니다. 청년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나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나는 헬라인이라 안 받아도 되고 로마인이에요. 안 받아도 되고, 그런데 복음 전하다 걸릴까 봐 자기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죠. 마가 요한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마가 요한은 엄마가 마리아예요. 그래서 부자라 마가의 다락방 내어줘갖고 자기네 집에 뭐 성령의 역사 다 있었지만 선교하는 일에 늘 도망다니고 자기 내어주지 않잖아요. 하나님 2차 전도 때는 좀 준비된 자 주세요. 그랬더니 디모데 자기 몸을 산 제사로까지 드릴 수 있는 자를 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 사역도 2차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기 몸, 자기 모든 것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자들, 디모데와 같이 스스로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자들. 이거 생명 거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할례 때문에 문제가 별로 생기지 않을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왜? 디모데 얘도 받았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리고 2차 전도할 때 나름의 이 성령의 법 안에서 하는 거죠. 예루살렘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와 베드로, 그다음 사도들이 정해줬던 규칙들 있잖아요. 그거 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교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스타일대로 정해진 규칙 안에서.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그리고 다녔더니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팀이 잘 짜여져야 됩니다. 팀이. 그냥 아무나 사람을 묶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차 전도 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로 팀을 짜야 되는 거죠. 그걸 알고 팀을 짜야 되는데 1차 전도를 했음에도 그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사람을 짜잖아요. 그럼 이 문제가 또 생기겠죠. 그래서 사람을 짤 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을 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방하면서 할례받게 하고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이게 2차 전도의 시작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뭐예요?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도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는 계속 이 아시아,
이쪽 돌아보려고 하는데 6절부터 사역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하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차 전도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헤어지고 여기까지는요 성령이 허락하셔서 한 거예요. 허락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고 예배하고 살잖아요. 여러분도 사람하고 싸우고 헤어지고 별거 다 일어나잖아요. 그거조차도 성령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이거 하나님이 그때 허락하신 거구나. 그래서 그때 그 싸움으로 갈라졌는데 그래서 각자 또 새 길을 여시고.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맨날 괴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예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왜 이런 우리의 갈라짐이 있었지? 만남이 있었지? 다 성령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겠죠.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목사님 권면으로 갔거든요. 그 목사님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천천히 헤어져요. 그 다음 또 다른 분 만나서 그분 때문에 또 사역이 열리고 그러다가 또 헤어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와 있는 것이죠. 지나고 보면 이거 하나님이 다 성령으로 뭐 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셔서 온 거죠. 근데 오늘부터는요 허락을 안 하셔서 2차 전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는요 허락이 아니라 막으심. 막으심에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2차 전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늘 이렇게 기도하죠. 허락하세요. 열어주세요. 아니에요. 닫으신다는 거예요.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 큰 사역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거꾸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이여 막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여 우리 애들 막아주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 우리 교인들 막아주세요. 의지로 하는 것들. 다 안 되게. 아니요. 교회인데 왜 다 안 되게 기도해요? 여러분의 의지가 때로는 다 안 돼야 하나님 일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수용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목회를 하는데 지나고 봤더니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막으셔. 막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 그것들을 다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 거죠. 다 안 되는데 그게 나중에 되게 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누가 있습니까? 요셉.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비전과 막 꿈, 환상 다 주셨는데 팔려가요. 거기서 또 미투 사건으로 감옥 가요. 거기서 오래 머물러요. 근데 꿈을 해석해 줬는데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다 나쁜 일만 있잖아요. 막혀서. 근데 마지막에 이걸 하나님이 한 방에 다 모아서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는 거죠. 제일 빨라요. 요셉의 삶은 다 막으심을 통해 일하시는 거죠. 막으심을 통해. 근데 막아졌는데 그게 마지막에 제일 빠른 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2차 전도는 막으심으로 시작되었더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스길라와 갈라디아 땅을 다니다가 무시아의 앞에 이르러 비두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말씀도 못 전하게 해요. 다 막혀요. 장소가 없든지 사람이 막든지. 야 이거 왜 이러지? 디모데도 데리고 너무 좋은데 디모데에게 뭔가 보여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잘 되는 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장소를 계속 옮겨가요. 1차 전도처럼 막 자기네 했던 습관처럼. 그러니까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더 세. 성령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영이 와갖고 하나도 허락을 안 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려고 그러는데요. 다 막으시는 거죠. 그러더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다 막히니까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막히면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게다냐로 건너가라. 마게다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밤에 환상이 보이는 것이죠. 왜 막으셨어요? 마케도냐 가라고. 마케도냐는 어디입니까? 배 타고 가야 되는 거죠. 유럽 땅입니다. 마케도냐. 그런데 이 유럽 땅에 바울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생각 밖의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차 전도는요. 성령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모여 계획하고 짜서 선교 계획서 내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다 막으시고 성령이 시키시는 사역. 그래서 1차 전도는 바나바를 통해 사람하고 하는 사역이었다면 2차 전도는 완전히 성령이 시작하시고 성령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도 2차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하고 하시는 거지. 성령에게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이 막으시는 건지 허락하시는 건지. 그럼 이 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막혀갖고 울기만 하고
왜 막으시나? 다른 데 보내시려고. 그게 어딥니까? 마케도니아. 한 번도 내 생각에 없던, 가보지도 않았던, 본 적도 없던 마케도니아로 보내는 것이죠. 그랬더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순종했다고요. 마케도니아 가기를 뭐 했대요? 힘썼대요. 그럼 뭐예요? 정리한 거죠. 그동안 거기 눌러 앉아 있으면서 가졌던 소유, 뭐 많은 것들 다 정리하고 떠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성령이 뭐예요? 부르시니까 바울은요, 떠나기를 힘쓰는 거예요. 이게 2차 전도의 시작입니다. 성령이 막으시고 안 되게 하시고 끌어가시면요, 여러분 순종하고 떠나시기를 힘쓰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라. 그 인정했다는 것이죠. 아, 이거 성령이 우리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구나. 그 성령의 부르심을 받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좀 자라고 경지에 이르면요, 성령과 일하는 관계가 옵니다. 성령과. 성령이 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 이름을 모르잖아요. 성도 몰라, 얼굴도 몰라.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노인인지 청년인지 아니면 귀족인지 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은 2차 전도는요, 바울이 한 게 아니죠.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름도 모르는 한 사람이 기도를 시작함으로 성령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울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2차 전도는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익명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잃은 사람 될 수 있습니다. 2차 전도를 시작하는 사람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면 한 사람이 기도해도 성령이 들으시더라. 성령이 들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럼 성령이 듣다가 뭐예요? 바울을 스케줄을 바꾸고 일정을 바꿔서 바울을 보내시는 거죠. 기도하면 성령이 보내세요. 성령이 찾아서 필요한 자를 보내시는 거죠. 어제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냥 우연하게 들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한 30여 명이 개척을 했대요. 매주 30여 명이 기도했답니다. 근데 뭐 자기는 어른 목회를 처음 하셨대요. 매주 50명씩 오시더래요. 거짓말 안 하고. 그러면 37명이니까 50명 오면 87. 그 다음에 또 50. 그렇게 계속 오시더래요. 50명씩. 왜 그래요? 기도하니까 성령이 들으시고 보내시는 거죠. 2차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교회 이런 일을 좀 사모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자기 기도만 와서 울다가 가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세요. 제일 먼저. 그러면 여러분의 삶, 자녀들 사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성령이 들으시고 사람을 보내신다니까요. 사람을 보내세요. 내가 불러오고 찾는 게 아니라 보내서 사람이 온다고요. 그게 바울이 오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가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더라. 목회하다 보면은요, 정말 이렇게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그때 하는 일 중 하나는 그냥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람을 보내요. 개척교회 할 때 교회 반주자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반주자 뭐 도저히 구해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교회 와가지고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 옛날 목사님들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했다 그래서 그 강대상 뒤에 의자 거기에 얼굴 대고 때로는 졸기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성령이 말씀을 주셔요. 이렇게 써서 학교에 붙여라. 감리교 신학대학 종합관에. 후배에게 전화를 했죠. 그래가지고 그것 좀 써서 붙여줘. 그게 금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써서 붙였는데 점심때 전화가 왔어요. 그걸 어떤 청년이 보고. 그러더니 와서 금요 기도했는데 저녁에 9시인데 저녁에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왔는데 정말 피아노를 너무 잘 쳐요. 악보 없이 피아노를 쳐. 색스폰도 해요. 드럼도 해요. 베이스도 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대요. 영어도 해요. 컴퓨터도 잘해요. 근데 그 친구 하나 데리고 교회 사역을 다시 다 했습니다. 평일날은 영화 보여주고 악기 교실 열어서 애들 전도하고 그 다음에 영어 교실하고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같이 해가지고 아동부가 50명이 된 것이죠.
그 기도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근데 애들이 50명이 됐는데요. 지하실 교회라 밥을 먹일 수가 없어요. 그 밥을 해주고 나면 예배당 밑에 이 펌프기에서 윙 소리도 나고 냄새도 나고 주방도 없는데 야 이건 아니다 이거는. 기도했죠. 그랬더니 거기 송화시장이거든요. 그 위로 올라가면 뭐 외고도 있고 뭐 감리사님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감리사님이 야 이전도사 교회 있냐? 네 교회 있습니다. 그랬더니 옆골목으로 와봐. 시장 옆골목으로 갔더니요. 그 감리사님네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아내분이 이 서브웨이라고 이 식당을 연 거예요. 분식집. 중고등부 애들 대상으로. 그러더니 우리 권사님이야 인사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한 달치 월세를 주시더라고요. 교회 지키는 애 전화를 다 했는데 교회 지키는 애가 너밖에 없었대요. 그러더니 밥 사주시더니 그 한 달치 월세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권사님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그 권사님이 자기 여기 사업장 열기 전에 교회 가서 기도해도 되냐고. 아 되시죠. 그래 교회를 와서 기도를 하시더니 뭐 느끼시는 게 있었나 봐요. 그러더니 전도사님 애들 밥 먹여야 되는데 어려우시죠. 그럼 토요일만 되면요. 권사님이 내일 뭐 해드릴까요? 그럼 부대찌개요. 그러면 부대찌개를 테이블별로 다 해놓고 내일 불만 켜세요. 즉석떡볶이요. 그럼 해놓고 불만 켜세요. 식당이 생겼습니다. 뭐 내 생각에는 누가 와서 교회 요리할 수 있는 사람이 오겠지.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식당을 주세요. 그냥 식당을. 열쇠 통째로 주시고. 그리고 놔두면 그분들이 월요일날 와서 설거지 다 하시고 다시 하고. 그러다가 뭐 하면 전화해서 전도사님 식사하러 오세요. 식사하러 오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저쪽에서 성령을 통해 네가 가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와야 돼요. 그 새벽에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나님, 사람이 내 이름 몰라도, 내 존재를 몰라도, 익명의 그리스도인데도 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해서 여러분 아프리카에 선교사가 오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해서 돕는 자들이 오는 것이고, 예전에 아프리카를 갔더니 한국인 선교사님이 혼자예요. 근데 그분은 의사입니다. 그 이유는 누가 기도해갖고 하나님 보내주신 거죠. 예전에 몇 해 전에 선교사 그 어떤 분들 하여튼 뭐 소개로 아프리카에 있는 그 의사 선교사님 후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학병원 세브란스의 심장내과 의사였어요. 아내는 소아과 의사고. 근데 그분들이 다 내려놓고 가서 선교하는 것이죠. 근데 하여튼 기도를 하는 중에 누가 소개해서 우리가 수술비를 댔습니다. 한 아이. 한 300만 원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오시더라고요. 자기네 누가 기도해서 간 거죠, 거기에. 그랬더니 대학병원도 생기고 일하시는 걸 보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케도냐 2차 선교는 어떻게 열었나?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차 전도는 전부 사람이 했다면 2차 전도는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울도 그래서 저기서 싸움이 나게 하셔서 요한이를 갑자기 투하하는 거죠. 마가를. 안 그랬으면 바나바하고 계속 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울 이쪽으로 틀려고 요한이를 보내서 원수가 되게 하셔서 피차 갈라서게 하시고 디모데 만나게 하시고 지나고 보면 다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근데 성령이라는 거를 떼고 보면 싸움이 나나 봐. 그래서 갈라섰나 봐. 때가 되면 사람들은 다 헤어지나 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전부. 성령이 허락하셔서 거기까지. 근데 막으시는 방법이 갈라서게 하시고 성령이 그 다음 인도하시고 기도하니까 보내고 바울도 변화가 일어났죠. 2차 전도부터는 바꾼 거예요. 전략을. 바나바 의지하고 막 그랬던 바울이 자기가 리더가 되니까 기도하고 해야지.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번 사역부터는 기도하고 해야지. 금년부터는 사역의 방법을 바꿔야지. 그래야 2차가 열려요. 여러분도 방법을 바꿔보십시오. 이제 사람 그만 쫓아다니고 유튜브 뭐 그런 거 그만 보시고 다른 전략도 그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지금부터. 그럼 2차 사역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보냄받고 하나님 우리 직장에 좋은 사람 보내주세요. 몰라요 누가 기도했는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때로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내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2차 유럽 선교는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되었다. 여러분이 이런 익명의 그리스도인 되실 생각은 없습니까? 새벽에 올라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일하시고 막으시고 보내시면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과 같은 자 보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시다, 하나님이 나 가라 그러시나 보다. 그러면 보냄받는 그 일도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 시작됐죠? 이런 성령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차 선교가 마쳤습니다. 어떻게 마쳐지나 봤더니 하나님이 바나바와 만남, 그동안 지내왔던 거 딱 갈라서게 합니다. 그 갈라서게 하는 이유가 요한 때문입니다. 요한이가 오지 않았다면 갈라서지 않았겠죠.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거기까지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 만남과 이별이 반복될 때 하나님 육으로 너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허락하셨나 보다. 그럼 또 새 만남 주시겠지? 사모하고 나가면 예기치 못한 디모데와 같은 다 준비된 자들 만나게 도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디모데처럼 복음을 위하여 전심으로 헌신되고 드려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또 기도하게 하옵소서. 여기 마케도냐고 아무도 없고 나 혼자입니다. 그래도 기도하면 성령이 들으시면 바울을 골라 보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보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 가라 그러면 순종하고 또 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2차 전도는 오직 성령을 통해 시작되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 2차 전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